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면 외국의 기린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플랜카드나 꽃들로 장식하고 의전을 맡은 장관이 공항에서 영접하고 때로는 의장대까지 준비되어 존경을 표하는 예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손님이, 특히 귀한 손님이 오면 청소하느라 한바탕 법석을 떠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는 목사님이 신방하는 날은 온 집안 대청소의 날이었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시는 분이 귀한 분일수록 정성을 다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구세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는 강단에 장식된 4개의 초를 한 조에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극대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강단 장식팀, 얼마나 감사하고 그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의 4개의 초에는 이름이 각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초,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초, 세 번째는 목자들의 초,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을 회고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희망을 뜻하는 동시에 어두움의 시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은 동방박사의 기다림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은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겠으니 비록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욥입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그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단련하고 순금같이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응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에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100살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노라. 또 2장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래전 선지자들의 3가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여러분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또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마침 이때에 아기를 만났던 것은 그가 준비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배당에서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세 번째로 찬양하며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오고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목자의 찬송이 나오고 천사들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신음과 고통이 아닌 찬송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무엇일까요?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능력을 행하시고,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엇으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표현되고 증명돼요?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시편 150편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까?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찬송합니다. 내 가정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다면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찬송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어로 프레이즈입니다. 다른 말로 경배와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고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모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만 귀한 것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라고 기다릴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이 구약 성경이라면 성취가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시켜서 여러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요.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에게는 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앙에는 삼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뿐 아니라 인생도 기다림이 아닐까요? 산모는 출산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흰눈 사이로 썰매 타는 날을 기다립니다. 합격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퇴원을 기다리고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을 간절히 기다리고 결혼한 자녀들에게서 손자를 기다립니다. 새해를 기다리고 새봄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밖으로는 불신자를 전도하고 안으로는 성도들로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인기 없는 설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을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복을 강조하되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얼마나 천국을 자주 말하는지 몰라요. 김밥 천국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고 알바 천국, 각양의 이름에 천국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림과 천국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어요? 마라나타.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것이 인사가 되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물어나고 부흥의 때는 재림신앙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세상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이지만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늑대는 언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그분들이 구원 받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까지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 신앙의 성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기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다려주고 남편과 아내가 기다려주고 혹은 목회자가 기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바로 일꾼이 생기는 것이고 기다릴 때에 바로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기다림으로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고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대비시켰어요. 바나바의 기다림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 여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을 품고 기다려서 마가 복음을 쓴 마가를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어떤 아버지일까요?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때문에 탕자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다려줄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며 기도의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날 위해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이제 10년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준 많은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10년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 치는 곳이 아닙니다. 점수 매겨서 탈락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함께 있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여주고 기다려서 제자 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50여 분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섬기고 무엇보다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소중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27장 2절에 보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예배당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온라인 상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 안에서 기다림의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다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신앙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기도 응답도 얻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